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한가리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지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을 위한 요단 땅의 분배가 끝이 난 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핵심 사항인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땅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며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비를 뽑는 방식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인구 수대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지혜와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제비 뽑기를 한 결과로 그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땅이 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갈멜 북방의 옥토를 받았지만 르우벤과 가시 있는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그들의 숙적 블레셋과 붙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땅은 농사하기 좋고요, 어떤 땅은 농사하기 힘들고, 어떤 땅은 평안히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땅이었고, 또 어떤 땅은 끊임없이 싸움에 임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파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인 이 상황이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14절부터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15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수를 차별한 이유는 각각의 재능대로였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종과 이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기대대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2배의 이문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믿음을 배신했고요,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해서 결국 쫓겨나 어둠 가운데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하신 것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2지파는 각각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분받은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배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가족이 얼마이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과 비교할 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항상 이런 것이 모자라고 내가 이것만 더 있었으면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런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냐고 질문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6절부터 나옵니다.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 중에 20세 이상인 자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겐이라고 부르는 이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자손 중 그니스 족장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떠난 여러 잡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갈렙이 지금 하나님 함께 살아남은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13장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각 지파에서 젊은 일꾼을 한 명씩 뽑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젊었다고 하지만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갈렙은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미 중늙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곳이 평지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어떤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40일을 염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거인들,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느껴진다라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탄하며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만든 민족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갈렙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의 나이가 78세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땅을 분배해야 할 시기에 갈렙은 85세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이야기는 무려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일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지금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싸움에 나서기 적당한 나이는 아닙니다. 이미 85세면 자리에 앉아서 지휘하는 것도 벅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분배받은 땅에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절망케 했던 아낙 자손이 아직 남아있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은 견고한 성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강한 이 아낙 자손들이 지키는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습니다.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의 도전은 성취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단 한 번도 믿음의 길에서 한눈을 판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결코 반역의 무리에 속한 적도 없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그 땅이 욕심이 나서가 아닙니다. 7년이나 싸웠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아낙 자손, 그 강대한 그들이 버티고 있는 이 헤브론은 모두가 꺼리는 곳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45년간 그렇게 해왔듯이 오직 믿음 하나로만 섰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달란트,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 살아온 갈렙이 결국 그렇게 충성했을 때 남긴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13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한 달란트가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무엇을 남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산지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나의 것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